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전국과 또 전 세계에서 이 예배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으로 기쁨으로 변해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다시 한번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양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십니까?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맑은 날만 있지 않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양할 수 있지요. 그런 날도 찬양할 수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찾다 오셨습니까? 무엇 하시다가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파랑새를 찾아다니시다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7색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를 찾다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잡은 게 뭐예요? 돌고 도는 생활, 계속 돌고 도는 그 쳇바퀴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 그 날아다니는 풍뎅이가 있어요. 그걸 잡아가지고요, 여기 지느러미 있죠, 이거? 지느러미? 더듬이. 지느러미나 더듬이나 그것이지 뭐요. 생물만 좀 다를 뿐이지. 어찌됐건 요거 하나 딱 떼어놓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뱅뱅 돕니다. 계속 뱅뱅 돌아요. 저는 좀 짓궂어 가지고요, 다리도 다 분질러 놔요. 다리를 다 분질러 놓고 저를 이상한 눈길로 보네요. 어릴 적 얘기예요. 이거 더듬이 하나 떼어놓고 다리에 분질러 놓고 그냥 뒤집어 놓으면요, 뱅뱅뱅뱅 돌아요. 뱅뱅뱅 돌아. 개미도요, 이거 있죠, 이거. 이 나침판, 이거 딱 떼어놓으면요, 얘가 갈 길을 못 찾습니다. 뱅뱅뱅뱅 돌아요. 혹시 우리 인생에 그러진 않는가? 내 인생의 나침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돌고 도는 인생을 살다가 오진 않았을까? 여러분, 벌써 이제 2011년도 9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달은 이제 3달만 남겨졌습니다. 3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2011년도 전반기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이 왔고 이제 벌써 10월인데, 여러분 2011년도 한 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가을 들녘에는요, 벌써 아주 황금빛 들녘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일들도 벌써 다 땄어요. 추수했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죠. 여러분, 뭘 얻으셨습니까? 옆에서는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고 찾아다니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맑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굳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맑은 날이 있든 굳은 날이 있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간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무지개를 찾아다니십니까? 돌고 도는 생활 하십니까? 헛된 모든 꿈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모두 내어드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그 헛된 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언젠간 내 인생에도 쨍하고 볕들 날 돌아온단다. 이번에 누가 나는 가수다에서 불렀나요? 안 불렀나요? 몰라요? 아무도 안 봐요? 나만 보나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한번 예쁘게 좀 부드럽게 아주 재즈풍으로. 싫어요? 기분 째진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아니, 좀 부드럽게, 조용하게.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느리게 하란 말이 아니고 부드럽게. 느린 것과 부드러운 것을 구분할 줄 모르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하시나요? 그렇지.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드려요. 다시 한번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어떤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겁니다.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양할 수 있지요. 그런 날도 찬양할 수 있지요. 정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들어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그 몸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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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합니다.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곳저곳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자주 들렸던 장소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하게 그곳이 어디였느냐면 장례식장이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장례식을 하는 곳이죠. 장례식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장례식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특별히 한날 동시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고 또 그 다음날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돌아가셨던 분들을 한번 제가 그들의 어떤 삶을 짧게나마 돌아봤을 때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태어난 날과 장소가 다르다는 것과 때로는 살아온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였어요. 한 분의 그 장식장, 그 한 분은요 아주 불교를 신봉했던 또 그런 불교를 섬겼던 아주 평범한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한 분은요 한평생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셨어요. 또 한 분은 IT 산업의 최고의 경영자였습니다. 그 외에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한 주간에 죽었겠죠. 안 그러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장에 다녀올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요. 또 평범하면서도 정확한 진리인 사람의 육신은 영원하지 못하고 반드시 육신의 종말을 가져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가 70 살아요. 아주 건강하게 살면은 80까지도 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요, 내가 7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 100을 살았다, 그 연수의 자랑, 남겨진 자랑이 무엇인가? 수고와 슬픔뿐이고, 뭐밖에 없다고요? 네, 참 수고하셨죠. 인생 수고하시다가 사시고 가신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이거죠.
아주 건강을 지켜가면서 보약이란 보약, 약이란 건강식품이란 약, 건강식품은요 매일 식사 때마다 식사 전 식사 후로 계속 그 건강식을 챙겨 먹으셨던 그분은요 65세도 안 돼서 돌아가셨대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아니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요 그렇게 막 약이란 약은 다 꼬박꼬박 시간 재가면서 30분 식후 전후 재가면서 그렇게 잘 챙겨 드셨던 분은요 그다지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험하게 때로는 막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면서 살았던 분은요 70, 80도 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100살도 넘게 사셔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나니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7, 80년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인생의 기간이 얼마나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지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고 시편 기자는요 오늘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작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그런 생각 한 번이나 해보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나 해보셨던 분. 예, 손 내리세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볼 때 어른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 놀고 나는 학교 가고 공부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데 숙제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른들 보니까 숙제도 안 해. 학교도 안 가.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빨리 어른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릴 적 시간이 잘 갈까요? 빨리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참 빨리 가요? 늙었구나. 상당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 나이 21살이 되고 나니까요 야, 그 시기가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 눈 깜짝할 사이처럼. 그리고 어릴 적 그 운동장이요 그렇게 넓어 보이던 곳이요 지금은요 시골에 내려가서 그 학교 이제 폐교가 되었지만 풀이 앙상하게 자란 아주 무성하게 자란 아주 무성하게 자란 그 운동장 그것을 볼 때를 보면요 야 내가 어릴 적엔 이것이 그렇게 넓었었는데 축구라고 100m 달리기 헉헉대게 하면서 말이야 뛰었던 그곳이 이제는 정말 좁아 보여요. 내가 올라탔던 그 사자등 이미 페인트는 다 벗겨져 버리고 나를 훈계하듯이 앉아 계시던 세종대왕님 그 훈민정음 책자는 벌써 다 낡아버렸고 공상당이 싫어요 했던 누구? 승복이 아저씨. 승복이 어린 이러고 있는 그 모습. 야, 쟤는 늙지도 않네. 그런데 세월이요 그렇게 빨리 흘러버렸어요.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10대, 20대까지는 아직 느끼지 못하는 이제 한 40대, 50대, 특별히 한 70대, 80대 되신 분은요 아유 세월이 말이야 왜 이렇게 빠른지. 마음은 청춘인데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벌써 몸이 늙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늙어서 아이고. 따라주지 않는 그런 육신. 그리고 성경은요 인생이라는 것은 7, 80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고 새벽 이슬 같아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침 안개 보셨습니까? 안개주의보 안개가 너무나 막 좌우가 끼었습니다. 앞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끼어있는 그 안개. 그런데요 아침에 해가 뜨면요 그 안개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언제 그 안개가 있었는 것처럼.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순식간에 사라지는. 또 마치 새벽 이슬과 같다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 보면은 새벽에 이슬 이렇게 옹골옹골 맺혀 있어요. 이슬, 야 이슬 이거 참 예쁘다. 그런데요 해가 뜨면 이 순식간에 이 이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말하기를 굴뚝의 연기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굴뚝의 연기 같대요.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 굴뚝의 연기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하늘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굴뚝의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어오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더라. 이거 다 사라지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혼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심판을 알지 못하고 죽은 다음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람, 상쟁. 여러분, 상조 하나 준비하셨나요? 어떻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노후를 어떻게 노후 대책 마련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죽고 난 다음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 죽고 평생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평생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혹시 모르겠네요. 그러나 자살도 하려고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못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반나 돈 벌다가 죽은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을까 과연? 죽고 난 다음에 과연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살다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이름이라도 하나 남기고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을 누가 기억해 줄까요? 여러분 죽었을 때 누가 여러분 사과 한 조각 물고 여러분 앞에 놔두고 갈까요? 아니, 평상시 바나나를 좋아해서 수진 앞에 바나나를 하나 물고 놔주고 갈지? 누가 과연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 죽었을 때 과연 여러분을 기억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서 아주 계속해서 방송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췌장암으로 생을 마감했던 애플사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 그 사망 소식 아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우연하게 그 전날 밤에 장례식장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날 2건을 치렀어요. 낮에 한 번 가고 저녁에 한 번 또 갔어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컴퓨터를 딱 켰는데, 항상 저는 컴퓨터 켜면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게 이제 제 하는 거예요. 연예가 소식과 함께. 딱 켰는데요, 내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사망. 저는 스티브 잡스 사망이라길래 사업이 안 됐나? 그런 기사 뜨잖아요. 사망하면 그거에 대한 이상한 기사가 뜨니까 혹시 스티브 잡스 사망해서 뭐가 죽었나? 가치관이 죽었나? 뭐가 죽었다라는 거야? 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망한 거예요. 진짜 사망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스티브 잡스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인터넷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건지 몰라요. 찾아오신 분에게는 제가 특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베어먹고 남은 사과. 스티브 잡스가 195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고, 쉽게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폴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요, 어떻게 보면 참 적응을 잘 못한 것 같아요. 학교도 제대로 출석도 안 합니다.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통했습니다. 젊어서는요, 또 이 선불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막 돌을 닦아보겠다고요, 아주 대단하게 이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철학과로 들어갔습니다. 철학, 인생이란 무엇인가? 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철학과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맞지 않았어요.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결국은 중퇴하고 맙니다. 대학 중퇴생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친구와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애플사를 그것도 꼬드겨서 애플사를 아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잘 나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세운 그 애플사에서 쫓겨납니다. 말이 됩니까? 자기가 세웠는데 그 세운 그 회사에서 그 스티브 잡스를 쫓아냈어요. 기분 잡쳤죠?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최대의 어떤 위기를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넥스트사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애니메이션 회사였던 픽사를 인수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화 영화를 만드는 일에 애니메이션, 그것도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에 아주 큰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탄생된 만화 영화가 무엇일까요? 잘하네. 토이스토리. 이건 어린이들의 만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도 너무나 즐겨보는 토이스토리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리즈로 1, 2, 3가 만들어졌죠. 사람들은 그 토이스토리를 아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최고를 달렸던 디즈니를 갖다가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또 성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쫓겨났던 애플사에 1997년도 다시 복직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 애플사에 다시 복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한 우물만을 판 거죠. 한 우물만을 팠던 그 컴퓨터, IT 산업.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이팟. 아이가 팟을 좋아하는 거죠. 아이팟.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핸드폰,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이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IT계의 어떤 최고 경영자가 되는 아주 참 멋있는 인생을 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비록 그가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살아왔지만요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성공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승훈이 배 한쪽아 물어뜯은 하나 뭐 만들 거야? 수진이는 어떻게 바나나 물고 있는 그래요. 스티브 잡스가요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드디어 이제 아주 영예로운 졸업을 합니다. 그 졸업식에서 그가 졸업 학생으로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 당시 그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암투병 중에 있는 것이죠. 암투병 중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아주 그럴듯해요. 굉장히 멋있어 봅니다. 야, 누가 얘기했습니까? 잡스가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이야기를 우리 홍택이 형제가 죽음은 삶이 만든 작품입니다. 만약 이야기를 우리 홍승훈 형제가 죽음은 삶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 머리나 잘 만들어라. 누가 이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말이 아주 멋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허접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갈망하면서 어리석게 나아가십시오. Stay hungry, stay foolish. 너무 원어민 발음들 했나요? 아니 항상 갈망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갈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을 정도로 그 일을 추진력을 가지고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가 그 연설을 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박수갈채를 올립니다. 야 역시 스티브 잡스다. 잡스. 역시 최고야 최고. 여러분 그 연설 속에 그가 얼마나 한 가지 일에 온 열정을 품었는지 얼마나 그 열정이 아주 그 한 가지 일에 쏟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함축적인 그런 한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시다가 오셨습니까? 항상 갈망하며
항상 어리석을 정도로 그 일에 아주 매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다 오셨습니까? 그가 성공 신화를 이뤘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공에 대한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하려고야 말겠다.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야 말겠다. 여러분 세상도요, 세상에서도요 일념 하나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갖춰서, 그리고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그 아주 성공지향적인 말이에요. 성공 마인드. 그 일념 하나로 여러분 얼마든지 성공 신화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냈던 그 성공도 죽을 때 보니까, 이제 장례식을 오늘 치르는데 비공개로 치렀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 장례식장이 뭐 공개가 안 됐으니 모르죠. 혹시 죽을 때 그 관에다가 아이패드를 놨을지, 아이팟을 놨을지, 아이폰을 놨을지, 그건 몰라요. 아니면 거기다가 갤럭시 S 그걸 넣었을지 몰라요. 왜? 항상 경쟁사이니까. 그도 그걸 갖고 싶었을지 몰라요. 왜? 아이패드가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갤럭시 X 홍대이 거 빌려가지고 그럼 모르잖아요. 죽을 때는 아이패드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아이패드를 가슴에 심야 딱 올려놓으면 갑자기 심야 벌떡벌떡 뛰면서 살아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죽을 때는 그 가지고 있던 아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10개 갖다 놓으면 여러분 죽은 심장이 살아납니까? 죽은 병에서 여러분 살아납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죽을 때 그가 모아놨던 수많은 돈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가 돈은 정말 많이 벌었는데, 돈은 너무나 많이 가졌는데 뭘 하지 않았어? 기부를 하지 않았다. 수억의 수많은 돈의 그 수액의 기부금을 낸 사람의 명단에 그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죠. 무명으로 했을지. 그런데 말하기를 그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졌지만 기부천사는 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이런 또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그렇게 돈을 모아두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으면요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합니다. 돈 버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어떤 명예를 얻는 일에, 권력을 얻는 일에, 지금도 서울시장을 위해서 아주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 권력,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아니 내년 2012년도 대선 출마에 벌써 올라가지도 않은 서울대 교수인 누구요? 안철수, 철수와 영이 있잖아요. 안철수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안철수의 싸움이다. 참 이 권력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거죠. 가지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세상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육신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이 땅의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지를 못해요. 야, 이 땅에는 말에 도둑도 있어, 강도도 있어. 그러나 그 하늘에는 도둑도 없어, 강도도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도, 그 말은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해라 그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비전을 품고 어디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경화를 누렸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를 쓰면서 제일 첫 서문에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울증이었나요? 우울질, 기질이 점액질의 우울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 거저먹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그 모든 이룬 것을 그는 그대로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자 한 명도 없는 우리 남자들이요, 부럽니? 아니, 후궁이 1000명이나 돼요. 얼마나 많아? 부럽지? 나이 30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 돼서 결혼하라고 했다고 해서. 목사님 분명 30 넘어서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30 되면 목사님 분명 여자 소개시켜줘야 돼요? 난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 왜 나한테 여자를 달래? 이상해? 응? 그러다 내가 소개시켜준다고 오케이 할 건 아니잖아. 예약 받습니다. 우리 자매들 다 고개 흔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요,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The time, 때, 시간.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끼어안을 때가 있고 끼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것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 근심한다고 해서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되나요? 돈이 없어요. 돈 벌어야지 이러면 그러다가 돈이 생기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 아무리 내가 노력한들 보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은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옳은 일 쪽으로 기울어요. 쉽게 말하면 사는 쪽으로 가요. 사는 쪽으로.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꼭 죽는 것만 선택해서 합니다. 꼭 안 되는 것만 선택해요. 공부 못한 애들 보세요. 공부 못할 일만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끝났지? 중간고사 안 끝났어? 끝났잖아. 중간고사 끝나자 생각도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공부 안 해요. 자유죠. 그러니 공부가 여러분 성적에 오를까요? 안 오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꼭 죽을 일만 찾아서 합니다. 망할 일만 찾아서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니까. 적어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옳은 일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11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제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야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이 젊은이라는 게 꼭 어린 사람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꼭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젊잖아요. 마음이 젊잖아요. 언제나 마음은 젊은이, 청춘이니까. 자,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좋죠? 젊은이여, 젊을 때, 조금 더 젊을 때 아주 젊음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옛날 가요 프로그램 지금 뭐 뮤직뱅크 이런 게 나오지만 그때 당시 젊음의 행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젊음의 알아요? 몰라요? 아주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아이돌 가수지 그 당시는 지금. 아이들 가수에 나가지고 막 젊음의 행진 아주 최고에서 최고. 그거 보려고요. 토요일 날 때로는 막 방송하는 아주 나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보니까 얼마 전에 써니 그 영화 봤더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젊음의 행진 보러 가자.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도 있었잖아요. 노세 젊어서 놀자라는 거야.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젊어서 놀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젊은이들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나오면서부터 대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놀았습니다. 여자들하고 놀았습니다. 남자들하고 놀았습니다. 술 먹었습니다. 세상 유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했어요. 일하기 싫어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즐겨야겠구나. 목사님 내일 놀러 가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 나올게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 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하면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라. 야,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과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우리 젊은이들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날 즐기세요.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던 것만을 알아라. 참, 솔로몬 참 얄밉죠? 솔로몬 오빠 나빠요. 네, 나빠요. 아주 나빠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젊은 날을, 젊은 청춘을 즐기고 싶죠? 오늘같이 여러분 얼마나 날씨 좋습니까? 이제 단풍도 아주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단풍 노래도 가고 싶고, 아주 해수욕장으로 수영도 하러 가고 싶고, 스키로 타고 싶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젊을 때 놀아야죠. 언제 놀아. 또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고 싶죠?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내가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렇게 노시길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더 젊은 날에, 더 가지고 있을 때에, 패기가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늙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게 눈도 시력도 촘촘해지고 말이에요.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런 상태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에는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땅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성격이 원래예요. 우리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숨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 할까요? 이 땅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에 대해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생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이 허무주의자에서 여러분 계속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요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은요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자기가 할 말은 다 했대요. 1장 1절부터 헛되고 다 헛되고 하다가 또 12장 끝에 헛되고 다 헛돼. 그리고 말하기를 할 말 다 했어. 뭐라고? 헛되다고.
헛돼.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인생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2번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도 안 알려줬네요.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를 위하여 살자.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시작. 시작.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를 위하여 살자. 아니 따라 사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2번 살지 않는다. 2번 살지 않는다. 만약 우리 인생이 2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3번, 4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 살아본 다음에 실패하면 2번째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성공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안 그래요? 이 사업 해봤다가 실패했어. 그리고 죽었어. 그리고 그냥 자살했어.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이거 하면 망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 되겠지만 아니잖아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2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닙니다. 윤회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만들어낸 원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 우주에서 엄청난 에너지 충돌인 아주 빅뱅 일어나서 투나잇 엄청난 그 괴음으로 우주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리대로 살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GD는 대마초를 피우고 있어요. 투나잇! 대마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찾지 못하니까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때로는 니코틴 홍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대마초를 피웁니다. 그리고 YG 아주 클럽 파티에 가가지고 잔다라박 외국 남자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난잡하는 가지고 춤사위와 함께 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치시길 바랍니다. YG 클럽 파티 잔다라박. 골라먹는 31.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이시지 우연히 단세포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원숭이가 진화해서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것이 아니에요. 가끔 원숭이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원숭이가 진화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진화론은요 창조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마귀와 찰스 다윈이 아주 합작해서 만드는 지상 최대 사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귀가 엄청나게 교육계까지 파고 들어가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연예계, 정치계, 사회계, 군사계 모든 방면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 다녀주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차원의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주를 성수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던질 수 있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지. 주일 성수했다고 헌금했다고 교회 출석했다고 내가 뭔가를 맡아서 봉사하고 있다고 내가 훈련받고 양육받고 있다고 여러분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미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런데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뭔가를 하고
예배나 참석하고 아니면 목사님이 시키니까 아유 마지못해서 하고 그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기독교계 신학에도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학 속에 어떤 이론 속에 교리 속에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멋있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 내 육신만을 위해 사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만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합니다. 돈도 투자하고요. 뭣도 하고요. 딸에 대해서 포폭수도 받고요. 또 화장도 하고 별별 다 해요. 자신의 육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 교도 365일 365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65 다이어트. 빠지지 않는 거죠. 계속 365 다이어트.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영원토록 하는. 왜? 예수님도 어제 나오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아니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자들은 막 몸매를 만들려고 아주 되지 않는 미모인데 그 미모를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죽을지어다. 또 이것만 편집하면 또 이단 나옵니다. 아니 뭐야 왜 죽으라고 그래? 아니 죽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목소리 높여 삑사리. 내 삶은 주의. 아주 추억이 떠오르죠. 내 삶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 삶은 내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입술로는 내 삶은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육신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6절 8절 말씀에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는 것이고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과연 없을까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없대. 우리 가운데는 바울이 말하기를. 그럼 이곳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자신이
목숨을 다 내어드렸는데요. 그러니 자신의 어떤 친구들을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그것처럼 그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로 삼아주셨습니까?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서 맨날 약속도 지키지도 않아. 아주 거짓말만 해. 우리 학생들 맨날 구라만 쳐. 그러면서 친구래. 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내던지는데 정작 그런 삶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의 친구이시죠? 친구일까요? 바울에게는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바울의 몸에는 수많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흔적, 상처입니다. 상처. 헬라어로 스티그마, 흔적. 그 상처는요, 매를 맞고 굶주리고 돌에 맞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처보다도 더 큰 아픔과 상처, 염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의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하고 또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고 또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영계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아니, 말하는 것만도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껴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던 그 돌에 맞음과 채찍에 맞았던 그 상처보다도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 흔적은 바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날마다 내 마음을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를 얼마나 염려해 보셨습니까? 교회 지체들을 여러분 얼마나 염려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쓰러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시고 사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이왕 사는 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값지고 가장 멋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헛된 꿈을 찾아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더 이상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길 바라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낭비하지 맙시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장 멋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그렇게 쫓아가며 살아갔니?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서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1990년 MBC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진우 씨입니다. 그가 드라마 명성황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제5공화국, 신돈, 대왕세종, 천추태후, 또 영화 남북은,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해서 수많은 인기를 얻었던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 이진우 씨가요 이상해졌습니다.
2005년도 탤런트 이은경 씨와 결혼을 합니다. 아주 연예계 또 토픽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은경 씨는 누구냐? 이은경 씨는 1987년도 KBS 특채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SBS 호박꽃 순정, 다 함께 차차차, 아내와 여자, 뉴하트, 최강 우리 엄마, 최근엔 공주의 남자에도 출연했었습니다. 자, 이은경의 남편이었던 이진우 씨는요, 중학교 때 장래 희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스였습니다. 스님이었어요. 너 희망이 뭐니? 너 장래 뭐 하고 싶어? 저요? 아주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나는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스님이 되는 게 장래의 희망일 정도로 그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아주 한창 물이 오를 때에 한 팬이 편지를 하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편지를 받아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미국에 사는 74세 된 권사님이 이진우 씨의 팬이었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2권의 기독교 서적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편지를 써가지고요, 그 방송국으로 보냈습니다. 방송국에서 그 선물과 책과 그 편지를 받아 읽고 나서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나서요, 그냥 던져뒀어요. 집에다가 던져뒀습니다. 그리고 2달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2달 반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자마자 그 입에서 나왔던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오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주기도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의도 안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기도문이 나올 수 있었는가? 중학교 때 꿈이 뭐였습니까? 물어봤을 때 스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 중학교가 바로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네 꿈이 뭐니? 그러니까 정반대의 말, 나는 중이 될래요. 나는 스님이 될래요. 그 미션 스쿨에서 그는 자의반 타의반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고 채플실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겠죠. 주기도문을 외웠겠죠. 그게 떠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미션 스쿨 다녔던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회를 출석합니다. 교회 출석하고 40일 만에 방언이 터집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열렸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TV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이진우 씨가 뇌출혈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출혈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방송활동을 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느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지금 신학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증 집회를 다니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의 헛된 것을 더 이상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사인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명예와 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모든 것을 내놓고 지금은 간증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진우 씨와 결혼을 한 이은경 19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은 사기 결혼이었어요. 결혼하기 전 남편이 말했던 모든 것들, 학위나 가정이나 배경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 그 결혼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가 벌써 3번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지금 또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아주 속이고 나서 그런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19살에 시작됐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은요 그 아내를 막 두드러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특채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한 것을 속여야 되잖아요. 왜? 그 당시 결혼하면 써줍니까? 안 써주죠. 여자 연예인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것을 다 속이면서 생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하기 싫어했습니다. 방송하기 싫다고 하면 남편은 막 폭행합니다. 그래서 막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러다가 결혼했던 사실들이 다 세상에 폭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그 전 남편과 14년 만에 이혼으로 그 결혼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친정집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혈액암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서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무당을 찾아가는데 그 무당이 그 이은경 씨를 딱 보자마자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느냐? 저거 너 빨리 왔어야지. 너 하나님이 아니죠. 너 제사 지내지 않으면, 너 굿하지 않으면 네 아빠 죽어. 네 아빠 살리기를 원한다면 돈을 가져와. 800만 원을 요구하고 1000만 원을 요구하고. 그래서 아빠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수천만 원을 갖다 그 점장이한테, 무당한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구슬합니다. 신내림 받는 옷을 입고서 막 구슬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전되는 거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진우 씨와 같이 한 드라마에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방송을 같이 하다가 그 당시 이진우 집사님이 되었는데, 그 이은경 씨의 그 상황을 알고 나서 화가 나니까 그 무당이 있는 그곳을, 법당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있는 그 모든 집기를 다 끄집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은경 씨한테 전도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인생이 변화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같이 이제 이은경 씨와 만나고 난 지 40일 만에 저와 결혼해 주세요.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은경 씨가 교회 나온 지 이제 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KBS ETV에서 방송하고 있는 공주의 남자, 그 공주의 남자에 출연했었죠. 그 드라마를 찍던 도중에 내용이, 자기가 그 배역을 맡았는데 그 내용이 나의 신앙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둡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세령의 어머니이자 수양대군의 아내 윤씨 부인 역을 맡았었대요. 보신 분 아세요? 그런데 그 윤씨 부인이, 그 배역이 뭐냐면 아주 불교를 무척이나 신봉하는 여자라고 그 배역이 되어 있어요. 불교를 신봉하는 여자예요. 또 그 당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야, 하지마. 네가 왜 불교를 신봉하는 그 여자의 역할을 맡아서 해? 하지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감독에 가가지고 저 그만하겠습니다.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역은 다른 사람이 맡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역을 거절한 그 다음날 SBS 플러스에서 그 드라마에 출연할 것을 드라마에 출연해달라는 그 요청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오마이갓이란 시트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중단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SBS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아주 유쾌하고 아주 재미난 그 드라마를 갖다가, 시트콤을 지금은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진우 씨와 이은경 씨를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 캠프에 올 겁니다.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왜?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엇을 잡으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삶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과연 헛되고 헛된 것만을 지금 내가 찾고자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입니까? 영광입니까? 박수입니까? 인기입니까? 무엇입니까? 남겨진 것이 무엇이에요? 한쯤의 흙으로 재로 돌아갈 것인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것인데,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내 목숨을 던지고 내 시간과 열정과 내 돈과 내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여 아주 멋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에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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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돈을 벌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헛된 꿈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죽어도 주를 위해, 아버지,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시오니, 예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시온 나의 삶에 예수를 개입하여 주세요. 나의 삶에 예수를 개입하여 주세요. 모두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지가리라 주위에 설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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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도 주 위에 죽어도 주 위에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의로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라 사실은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살아주라.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의로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라 사실도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예수님 전케 하셨네. 예수님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예수님 내 사랑 나의 예수님 내 사랑 나의 예수님 내 사랑 나의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그 마귀 유혹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서 또 세상 것들을 따라 살다가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채 돌아온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곳으로 더 이상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미혹하게 하는 나의 생각을 잡고 모든 환경들을 잡고 어지럽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저주받은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어떤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옆에 사람 보고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다시 한번 올리세요. 어떤 모든 꿈 다 가지고 어떤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읍시다.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주님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십니까?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 다 내려놓고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말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 날도 찬양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드립시다. 주님께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그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픔만 기쁨으로 변해요. 드려요. 모두 다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그 상한 맘 지친 여러분, 깨진 꿈 상한 맘 우리 지친 몸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 소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께 소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슬픈 마음도 주님께 드리세요. 자, 우리 앞에 사람 축복합시다. 손을 잡고 이제 드려요. 모두 다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그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다시 한번 드려요. 모두 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드려요. 깨진 그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마음 찬양으로, 슬픈 마음 찬양으로 변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여러분 슬픔이 반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고 드리십시다. 상한 마음, 지친 몸, 여러분 쓰러진 마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와야지. 나는 갈 수 없어 하면 안 돼요. 또 여전히 또 헛된 꿈을 찾아서 가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꼭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귀신 본 거죠?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날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사랑을 주셨기에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과 시간 가지고서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가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또 섬기는 모든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